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베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사회와 가정과 모든 것들을 위해 희생하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절대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사회와 문화가 다시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화를, 귀한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영과 육과 정신이 다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더욱더 가정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능력의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간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증 드리는 가정은 이은재 집사님, 임백규 집사님 가정, 우리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리와 하성이, 또 우리 양가 부모님 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요. 이 시간 먼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5교구 116구역 임백규, 이은지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따라서 예수님 믿고 교회 가는 것도 당연히 꼭 가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커왔고요. 또 교회 안에서 항상 놀고 지내는 것이 너무 기뻤고 이제 행복하게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됐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담대하게 강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뒤에서 이제 항상 기도를 해주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항상 힘을 얻고 살아요. 참 부모님께 너무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식을 듣게 되어서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배가 조금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아이는 이제 600g밖에 안 되는데 자궁 경부 길이가 0.8mm까지 짧아지게 돼서 선생님이 유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서 응급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실 올라갈 때 엄청 울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서 수술대에 올라가면서도 하나님, 제가 너무 임신했다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기도를 하고 이제 수술도 잘 끝났다고 한 2주간 입원 생활을 했어요. 유튜브 올라오는 설교가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계속 입원 생활 동안 제가 여태 소홀히 했던 그 믿음 생활에 대해 반성을 하고 그때 설교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퇴원하고 집에 오니까 또 그 간절했던 마음이 조금 소홀해지게 되더라고요. 29주가 되었는데 갑자기 엄청 많은 양의 피와 피덩이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응급실로 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좀 경과를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좀 괜찮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었어요. 주님 이 아이만 건강하게 그냥 태어나게만 해주세요. 살려주신다면 제가 제 힘으로 키우지 않고 주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주님이 키우시고 싶으신 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좀 무섭고 많이 떨렸는데 어렸을 때 들었던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찬양이 제 귀 속에 흘러나와서 그때부터 담대한 마음이 주어지게 되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1.1kg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울어주더라고요. 울음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계속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고 저랑 저희 와이프가 타가 4부에 좀 봉사 중인데 단체 카톡방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올렸어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더라고요.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엄청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보기도에 대한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아이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면회를 할 수가 없고 이제 아이를 보려면 가서 휴대폰을 간호사한테 전달해주고 사진 찍어주는 것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빨리 안아보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2.4kg 정도는 돼야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500g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1.6kg 정도인데 2.4kg 때까지 잘 자라고 그 자라는 과정 중에 아무 합병증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 신앙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또 특히 그 중에서도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부모님의 기도라는 것은 정말 순수하고도 간절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저희를 위해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저도 또한 두 아이의 아빠이니까 앞으로 아이를 키울 때 또 두 아이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심어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얼마나 어려운 일을 잘 지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 같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위로와 기쁨을 얻는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 어린이날이고 오늘 토요일은 어버이날이라서 다들 바쁜 한 주겠지만 우리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함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장에는 분명히 사인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보면 벽에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앞에 서가지고 나 얼마나 컸어 하면서 까치발을 서고 그렇게 서서 계속해서 그려 올라가는 표가 있거든요. 성장입니다. 이제 또 사춘기를 지나면 아이들은 목소리가 변하고 또 얼굴 모양도 변하고 이제 아이의 모습을 벗고 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도 성장하면 보이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얼굴의 표정이 바뀌게 되고요. 말투가 바뀝니다. 여러분 말투가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장의 사인입니다. 우리의 눈빛과 말투와 우리의 모든 자세에서 성장의 사인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변하는 것만 성장의 사인은 아닙니다. 변해야만 바뀌어야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또한 성장의 사인으로 나타납니다. 변치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소망과 사랑이 변치 말아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고 급변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있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때로는 강자일 수도 있고 약자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 변치 않는 것, 이것도 성장의 사인이다라는 것이죠. 왕이었을 때와 왕이 되기 전의 모습과 다윗은 변치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의 성장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물론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이 변치 않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명한 일관성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사람들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늘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기를 높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라는 그러한 법이 한 번도 없었고 늘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볼 줄 아는 그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다윗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테스트예요. 너가 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가 지금 사울에게는 그렇게 선함을 베풀어주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너가 똑같은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질문이고 다윗이 당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약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나발은 사울에 비하면 약자예요.
다윗은 늘 약자였지만 사울이라는 강자를 만났을 때 쫓겨가는, 자기가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사울 앞에서는 약자거든요. 지금은, 현재까지는. 자기는 왕도 아니고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추대받지도 못했고 쫓기는 인생이고 사울의 군대에 비하면 자기는 여전히 작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약자로서 강자에게 선의를 베풀어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강자예요. 다윗이 나발을 보호해줬고, 그리고 나발이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칼을 차고 치러 간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강자로서 심판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일관적인 믿음, 변치 않는 겸손의 자세, 이거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계속해서 어떤 자세가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것이 어떻게 변치 않을 수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저 여러분이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가 그런 이 계속되는 말씀에 있는 주제보다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나발의 이 언어를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교인은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교인은 말을 많이 해야 된다가 아니라 말을 잘해야 합니다. 한마디를 해도 정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운 말 써야 되고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고운 말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나쁜 단어들은 여러분 피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쁜 단어가 툭툭 튀어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말 있거든요. 가끔씩 제 안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운 말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 안에도 들어요. 제가 바깥에 나가서 가끔 식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평범한 식당들 다니는 거 너무 좋고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저녁에 가면요, 꼭 옆에서 술 먹으면서 욕하면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은 맨날 집에서 드세요? 저는 가끔씩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해보면 이게 옆에 있는 청년들이, 뭐 어른들이 주위에 있어도 뭐 청년들이 얼마나 욕을 하면서 여러분 밥을 먹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떠들면서 나쁜 이야기들 하니까 참 그게 저에게도 굉장히 이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고, 아이들이 같이 밥을 먹을 땐 더욱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여서 어려울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운 말 써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이 쓰는 말들이 단어가 달라야 하고, 물론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믿음의 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좋은 단어들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나발을 보면 이게 진짜 나발되잖아요. 제가 이걸 자꾸 말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나발돼서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나발의 잘못의 시작은 물론 단순히 먹을 것을 나누지 않은 것도 잘못한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그가 어떠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의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국은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인지를. 할렐루야.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믿음이 없음을 말이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말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는지 다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또 이걸 바꾸어 말하자면 지혜로운 말을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꾸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어리석은 말을 계속하면 결국은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발에게서 제가 오늘 4가지 정도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 3자에게라도 나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다윗과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전령들에게, 다윗의 소년들에게 나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발이 아무리 다윗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다윗과 관련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다윗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것을 가서 전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칼차고 출동하는 모습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당사자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라도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특별히 이렇게 다윗처럼 선하고, 누가 봐도 다윗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선하고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만 직접 얘기 안 하면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이게 안 들어가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이면 누군가를 씹고 아주 나쁘게 말하고 험하게 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말하든 직접 말하지 않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입술을 갖고 심판하실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사자에게 말하건 제3자에게 말하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나쁜 말은 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0장의 말씀 보면 잠언 10장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안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가 많이 나오는데 입술로도 비교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하는 입 안에는 미움이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중상하는 자는, 이게 험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중상하는 자는, 험담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래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러분, 의인의 입술은 그 입술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 입술이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 말씀과 같아요. 여러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믿음의 입술을 가지면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요, 교육자가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믿음의 입술만 가져도 누군가를 교육할 수 있는 입술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데요. 여러분, 가정이 다른 걸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입술을 가지시면 그 안에서 교육이 됩니다. 그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지만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시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발은 처음부터 다윗을 낮춰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자, 이게 다윗을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다윗을 알지만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 그가 누군데 감히 누군데라는 거죠.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라고 하면서 던지는
질문이며 무시의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거든요. 여러분도 예수님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성경 배척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전해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셔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섬기시던 교회에서 나오셔서 따로 개척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교회에 손꼽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으셔서 가셔서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고 많은 젊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태생이 뭐냐면 이런 말도 참 태생이란 말도 죄송한 말인데 그 교회의 사찰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교회가 그래도 훌륭한 교회잖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 아들로 커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막 그렇게 보는데 잘 큰 거죠. 그래서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같이 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큰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사찰 집사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고 목사님의 리더십을 흔들고 이거를 전혀 내주지 않는 거죠. 네가 뭔데라는 무시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에 얼마나 해가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결국은 견디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어렵게 목회를 하시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나오셔서 개척을 하시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무시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그게 저거잖아요. 그 교만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이름 하나하나 대면서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든요. 여러분 무시하는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랑장을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례히 행하는 것이 바로 무시하는 거예요. 부부가 싸울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울 수 있겠지만 너희 집안이 이렇다, 너희 부모님이 이렇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무시하는 거거든요. 너는 못 배워서 그렇다, 너는 집안이 원래 그렇다. 이거는 큰 싸움을 부르는 나발의 언어라는 거죠. 나발은 항상 이렇게 아무리 아까워도 존귀하게 대해주고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데요, 처음부터 무시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부부 이야기를 잠깐 묵상하면서 아비가일이요 그냥 다윗한테 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비가일이 어떤 전략적인 선택으로 내가 다윗이랑 살면 이게 아니라 분명히 나발은 아비가일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무시의 언어를 갖고 있는 이 나발이 아비가일에게 얼마나 많은 이 훌륭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게 얼마나 많은 무시의 말들을 던졌겠습니까? 아마 많은 상처를 갖고 아비가일이 이 부부의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무시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너 같은 게 라는 말을 담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 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심판하시거든요. 너 같은 게, 근데 하나님은 너 같은 게라는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판단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냐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아이도 무시하지 마시고요, 힘없는 할머니도 무시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뭐 예화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시는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무시는 결국은 내가 심판받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라도 백향목같이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돌감람나무,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 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믿으면 좋지만 선인의식이 있어서, 선민 사상이 있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재산의 복과 많은 것들을 누려도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 안에 멸시하고 무시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대로 귀한 집안 없습니다. 다 부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받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지금 괜찮다고 해서 무시하다가 결국은 나발처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두리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셨거든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감히 어떻게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남에게 들은 것으로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들은 것으로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나발이 무시하는 발언에 이어서 이제는 다윗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다윗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억지로 떠났어요? 아니에요. 죽일까봐. 이건 뭐 거의 살려고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조롱하면서, 야, 요즘에는 저 종들이 주인을 저렇게 배반하고 주인에게서 그냥 도망치는 이런 나쁜 놈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억울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억울한 게 아니라요, 남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이런 식으로 취급할 때 힘든 거거든요. 제가 막 지금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막 아마 나발은 어디선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다윗이 뭐 왕을 거역하고 사울을 몰래 죽이려고 하다가 도망쳤다. 아마 여당은, 사울을 좋아하는 여당은 또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요, 사울을 미워하는 야당은 또 저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나발 주위에는 여당이 많았는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다윗을 이렇게 오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 배우듯이, 제 말이 아닙니다,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린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듣는 많은 이야기들이 왜곡되고 잘못 전달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럼 미디어라는 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요즘엔 순기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미디어의 역기능이 너무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팩트풀니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이 왜곡된 정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나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여줘요. 이거는 뭐 가장 적절한 예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거죠. 우리는 비행기 사고를 보면은 사람들이 뭐 몇백 명씩 죽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리고 한 명 죽은 비행기 사고는 잘 안 해요.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러나 100명 죽고 200명 죽고 300명 죽은 뉴스는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비행기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뭐가 더 위험해요? 차가 훨씬 더 위험해요. 숫자로 따지자면
차에서 죽는 확률이 비행기에서 죽는 확률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비행기 사고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모든 사고를 왜곡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간단한 예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빨리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빨리 정리. 그 안에서 미움을 쌓지 마시고 오해를 쌓지 마시고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처럼 많은 소리가 들리는 곳이 없잖아요. 뭐 목사에 대해서도 이런 소리 막 들려요. 장로님에 대해서도 이런 소리는 저런 소리, 권사님 뭐 하나 자리만 조금 중요한 자리 섬기고 계시면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해서 너 왕을 거역하고 억지로 떠나는 자가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너 왕에게 충성했는데 참 어렵겠구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있는 자, 지혜 있는 자에게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멸시의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발이 또 다윗의 소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야, 내가 먹을 게 이렇게 많아. 우리 양털 깎는 자에게도 부족한데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멸시라는 것을 무시와 멸시는 좀 달라요. 무시는 교만해서 하는 연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무시고 멸시는 뭐냐면요, 가치를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치와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말, 어리석은 말이 뭐냐 하면 누군가의 수고를, 누군가의 공로를, 누군가의 희생을, 누군가의 노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멸시라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한번 아이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들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저런 걸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약간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한 거는 안 알아주고. 근데 부모님들이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기는 해요. 우리가 한 걸 안 알아주고 그냥 막 말할, 넌 항상 그렇더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늘 쓰는 표현들이 그래요. 너는 한 번도 안 하더라? 너는 한 번도 밥 먹고 안 치우더라? 근데 딱 그 말 듣자마자 아들이 먼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나 지난주에 한 번 치웠는데? 이거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안 치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넌 거의 안 치우더라. 근데 그걸로는 혼낼 수 없잖아요. 너는 거의 안 치우더라? 그거는 뭐 혼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한 번도 안 치우더라. 너는 한 번도 나한테 인사 안 하더라. 한 번도의 집중을. 그러면 아이들은 나는 2번 했는데? 이거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공부할 때 너는 뭐 공부도 안 하고 이런 말을 시작하면은 금방 마음이 다쳐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 너 얼마나 공부하고 싶니? 근데 왜 유튜브가 저절로 켜졌지? 너는 원치 않았는데 저절로 켜진 거야. 그리고 너 시계를 잘 못 보니까 2시간째 보고 있어도 모르는 거지? 이게 여러분 멸시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인정해주면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아요. 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 저절로 켜졌어요. 맞아요. 이거 제가 2시간 동안 저 정신없이 시계가 없어가지고 세월 지나가는지 모르고 보고 있었어요. 이게 되는 거거든요. 너는 한 번도 공부 안 하고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더라. 이러면은 제가 언제 맨날 유튜브 봐서 저 아까 전에 성경도 받고 아까 전에 기도도 했고 이게 되는 말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 뭐 간단한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쉽게 우리가 공로를 무시하고 수고와 노력을 무시하고
그거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감정만으로 쏟아부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멸시의 말, 여러분 우리는 존중의 말, 높이는 말, 귀하게 여기는 말을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와도 예수님께서는 물론 훈련의 말씀을 주신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멸시의 말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서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기 때문에 교회들의 공로를 먼저 귀하게 언급해 줍니다. 너희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구나. 너의 믿음의 소식을 내가 너무나 기쁘게 들었노라. 다 좋은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정말로 가르쳐야 할 믿음의 핵심들을 가르치면서 지적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마음을 열게 하면 그 안에 좋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말씀을 하실 때 권위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여러분 권위주의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이 어떤 말씀도 하실 수 있고, 그러나 그 권위주의자가 되면 그 말을 할 때마다 자녀들의 마음은 다치는 겁니다. 다친 마음에 뭘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잘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했어도 그 권위를 내려놓고 존중하면서 이야기하시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진리로 접근하는 것이지만 지혜로워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내든 남편이든 가서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라는 거거든요. 남편이 힘들게 할 때도 막 괴롭게 할 때도 있지만 가서 먼저 잘해주고 표정을 잘해주고, 그게 뭐 비굴하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열 때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올바로 하고,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어리석은 언어들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무시와 멸시와 정죄의 언어들, 이런 나발의 언어들을 버리기만 해도 여러분 인생 중에 귀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겠는데요. 나발은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재밌다기보다 안타까운 얘기죠. 이거는 이제 하인들이, 저를 먼저 보세요. 하인들이 이걸 봤어요. 여러분, 하인들이 봐도 주인의 언어가 좋지 않아요. 이건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낮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거는 언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의미 있는 이야기거든요. 귀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우리의 언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하인들이 우리의 언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17절 마지막에 보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불량한 사람 어디서 봤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서 봤던 그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량한 사람이거든요. 불량한 사람인데, 불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더불어 말할 수 없는, 대화가 안 되는, 온전한 것들이 오가지 않는, 함께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말 하지 마시고, 날이 선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 같이 선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간증을 저는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들었는데요. 우리 집사님 부부가 아이를 29주 만에 낳아서 얼마나 많이 어려웠겠습니까? 저희가 당한 경험과 거의 똑같아요. 저희 아이도 1kg로 낳았고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8주 있었고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건강해집니다. 네, 반드시 건강해지고 우리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완전 오빠를 제압하고 동생을 거느리며 살고 있는 거의 뭐 왕권을 갖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산한 부모를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생시키셨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늘 확신의 말을 줘요. 정말 조산하면 마음이 두렵거든요. 1kg 아까 전에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손보다 작아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정말 작은 아기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꼭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우리 청년부 출신 부부인데 너무 믿음 생활 잘하고 남편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자매인데 거기는 더 했어요. 뭐 거기는 한 800g으로 나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저번에 우리 어린이 주일날 특순 섰어요. 딸이 올라와서 특순 같이 서고 정말 지금 뭐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간증 감사하고 또 우리 친정 부모님은 우리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여러분 부모님 꼭 인사 잘 드리시고 우리 다 찾아가 뵐 수는 없겠지만 전화로도 꼭 선물도 꼭 하시고 꽃이라도 보내주시고 인사라도 잘 드리셔서 우리 살아계실 동안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시고 또 가정의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 믿음은 있는 자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모든 무시와 멸시와 정죄의 언어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생명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믿음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량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의 장중에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입술이 주님의 가운데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말을 담게 하여 주시옵고 고운 말과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말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아버지 신중하게 말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주여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인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하는 이 안에 아버지 정죄하는 말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멸시와 무시의 말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이 안에 아비가일로 가득 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쟁만의 성화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금성과 같은 언어들이 이 가운데 차가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한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는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면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몸과 마음이 정신이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종들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오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복을 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관들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기쁘게 하고 마음 문을 열고 복을 주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량한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더불어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아비가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입술의 은혜를 받아서 아비가일처럼 지혜의 말과 믿음의 말과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의 말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공로를 주님 인정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며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간증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백규 집사님, 이은지 집사님 그 두 부부의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리가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병원에 있는 하성이 하나님 건강함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중환자실을 나와서 부모님 품에 안기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조산의 합병증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친정 부모님과 시댁 부모님들 주님께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는 하루,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 귀한 사역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시며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입술을 말씀으로 채우며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가정에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